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야기로 굉장히 가득한 책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결혼식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결혼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무엇인지 이거를 결혼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데, 진짜 믿음과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를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뭐 이게 종교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이 딱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믿는다. 행동을 믿는다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말만 믿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럼 사기 당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믿으면 다 사기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믿으면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다는 거죠. 그건 숨길 수가 없고 행동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결혼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혼이야말로 행동밖에 남지 않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두 남녀가 함께 부부가 돼서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사는데 행동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딴 집에 살 수 없죠. 물론 이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뭐 기러기 부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내가 버는 돈을 아내나 남편과 공유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내 건 따로, 당신 건 따로. 결혼을 했는데 행동을 딴 사람이랑 같이 여행 다니고 딴 사람이랑 같이 살고, 내 배우자랑은 같이 안 사는데 딴 사람이랑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으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라면서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세요. 결혼식 얘기죠. 근데 결혼식 얘기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결혼식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결혼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결혼식 문화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 결혼식은 한 번 하면은 이제 계속 같이 살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결혼을 두 번 합니다. 좀 두 번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결혼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하나예요. 두 개가 뭐가 있냐면 정혼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정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약혼 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 약혼식은 굉장히 이게 약하잖아요. 약혼식 잘 안 하죠, 또. 그리고 약혼한다고 해도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뭐 약혼식만 했다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게 깨기도 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정혼이라는 거는 약혼이긴 한데 결혼과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이미 여기부터 결혼한 걸로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당시에 결혼식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있겠죠? 근데 신랑이나 신랑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한테 내가 이 여자와 내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줘야만 결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참금 문화가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죠. 결혼할 때 신부한테 돈을 어느 정도 이제 주고 이제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돈을 줍니다. 꽤 큰 액수일 것 같아요.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신랑이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신부한테 이렇게 주면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신부가 받아서 마셔야 이 결혼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싫어요. 안 마실래요. 하면은 이제 퇴짜 맞춘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 한 잔을 신부한테 따라주는데 신부가 이거를 마시면 승낙하는 거예요. 결혼하겠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우리는 결혼식 하면은 그냥 바로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는 정혼 단계는 결혼 생활이 바로 시작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신랑이 그래 이제 네가 나랑 결혼한다는 걸 지금 이제 받아들였구나 하면은 신부한테 내가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올게 약속을 해요. 근데 왜 1년 정도 떠나냐면 너랑 함께 살 신혼집을 내가 마련하러 내 아버지 집에 갔다 올게 하면서 결혼식을 시작해놓고 자기 집으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신랑이 떠나요, 신랑이. 신부는 뭐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떠나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고 난 이제 떠날 거야. 신혼집 마련하는데 다시 올게. 해놓고 떠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약속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야, 신부한테. 내가 이 선물을 약속의 징표로 이 선물을 줄 테니까 내가 다시 올 그날을 네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결혼식이. 그러면 신부는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풍습이 1년 좀 넘어서 안팎으로 1년 동안 신혼집을 이렇게 준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온다는 말이 없어요. 특이하죠? 이상하죠? 근데 신부가 마냥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그때 떠나기 전에 약속으로 신랑이 줬던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애틋한 결혼식이 있죠. 우리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냥 바로 살면 되지 뭘 이렇게 떠나 이럴 텐데 굉장히 애틋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대략 1년 정도 후에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집 준비됐다. 신혼집 준비됐으니까 가서 신부 데려와라 라고 신랑 아버지가 시켜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게 이때를 신부를 데려오고 싶을 거잖아요, 신랑은. 빨리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어. 신랑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데려오는 때를 신랑이 정하지 않나요? 신랑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신랑도 언제 데리고 올지를 신랑도 몰라요. 이상하죠? 결혼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랑 아버지가 준비가 딱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가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언제 우리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것 같다 하면서 이 뒷얘기를 해주세요.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근데 이제 신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부 친구들 있죠. 우리식으로 들러리, 결혼식 들러리라고 하죠. 신부 친구들이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젊은 여자들이 신부의 친구들이겠죠, 아무래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왜 이 성경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신랑이 밤에 와? 왜 한밤중에 오는 거예요? 왜? 일부러 지금 놀래키려고 오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들 기준으로는 오늘 하루가 시작했다 하면 오후 6시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오늘 이제 오실래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기다리면 밤 되죠. 그래서 신랑이 밤에 오는 겁니다. 지금 밤에 이제 오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항상 준비하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 항상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고 옛날에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자 이제 시험 볼 거야, 시험 볼 거야, 공부해,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근데 애들이 막 학생들이 막 물어요. 선생님 그럼 언제 보는 거예요? 시험 시간 언제예요? 시험 기간 언제예요? 정말 힘들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때나 볼 거야. 그냥 올해 안에 볼 거야. 갑자기 그냥 보면은 너는 그냥 문제 풀면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계속 공부해야 돼요. 항상 공부해야 돼요. 언제 그 시험을 시작할지 몰라요. 그럼 그때 가서 공부 미리 안 해놨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시험 기간을 딱 정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벼락치기 가능해요. 아, 다음 주부터 시험이다. 그러면 뭐야? 이번 주에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것도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디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딴 데 가고 싶기도 하고, 좀 심한 분은 이제, 딴 남자도 좀 만나고 싶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신랑이 왔을 때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신부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게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든 여자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에는 나이가 없다. 영혼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남자 몸에 들어있을 뿐, 누군가의 영혼이 여자 몸에 들어있을 뿐.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에. 이거 그냥 써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혼의 존재는 남녀, 나이가 많고 적고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의 존재와 기억이 상관있지, 우리의 성별이나 우리의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나이가 더 들어갈 텐데,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영혼에는 나이가 없지. 내 몸이 점점 이제 병도 들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자유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목사님 이 결혼식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줬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장소를 미리 준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에게 불러올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언제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제자한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눈치가 빠른 분은 딱 느낌이 오죠. 예수님이 왜 결혼식 얘기를 했지? 비유지만. 근데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이번에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이 결혼식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신부의 들러리들이 10명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5명만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사람들도 복잡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복선 같은 겁니다. 복선.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새 말로 떡밥을 뿌린다. 드라마 볼 때 막 떡밥이 나오는데 이걸 회수하냐 못하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딱딱딱 단서처럼 남겨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그때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있죠. 이게 떡밥 회수한다. 복선이 회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랑.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하러 신랑이 떠나는 게 아까 예수님 직접 얘기했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물론 이제 이걸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안 믿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기록된 성경을 수많은 제자들이 믿었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잠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머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준비하고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 이게 복선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뭐냐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는 남자인데 난 신부가 될 수 없는데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정말 여자들만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이게 막 이렇게 건물 있고 우리 이런 걸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교회, 우리 모임도 교회 맞는데요.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고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따르는 우리의 모임의 교회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고 등불을 켰냐 안 켰냐 이걸로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 타박을 하고 등불을 켜놓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고 결혼잔치에 이게 최종 결혼식이죠. 근데 등불을 안 켠 사람은 버려두고 그냥 가요. 이게 뭘까? 떡밥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떡밥일까? 등불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정말 밝게 항상 비추고 라이트 비추고 살아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를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에서 어두움 같은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처럼 밝은 선하고 아름다운 빛처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서 사십시오. 이 복음의 이야기 자체가 빛을 상징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등은 있는데 불이 안 켜져 있었다라는 건 무슨 떡밥이냐면 등 잔대, 등잔대라는 게 이게 촛불 이렇게 올려놓는 받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근데 등잔대는 뭘 상징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도 교회. 내가 촛대 7등과 7촛대를 본다. 이렇게 성경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교회가 등 잔대만 있는데 불이 안 켜진 교회라는 거예요. 불이 안 켜져 있어. 지금 촛대를 들고 다니는데 양초도 있는데 불이 꺼진 초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불이 꺼진 등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이거는 등불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기름이 없어서 빈 등불만 들고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신앙으로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기다리긴 애매하게 기다려요. 근데 엉성하게 기다리죠. 항상 불이 켜져서 기다려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름은 또 뭘 상징하냐면 복음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을 믿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뭘 설명하고 싶은 떡밥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신랑이 왔는데 불 켜진 사람들만 데리고 가죠. 결혼식 잔치. 근데 뒤늦게 막 우리도 들여보내주세요. 5명이 땅땅땅땅 문들을 했으니까 뭐라고 해요?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은 대사를 해요. 주여 주여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신랑 잔치에서 뭐라고 해요? 난 뭘 몰라. 예수님이 진짜 비슷한 얘기 하신 거 기억나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서론에서 입으로만 얘기하는 걸 믿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입니까? 네. 복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갑자기 같이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난 널 몰라. 예수님이 떡밥을 뿌린 게 이제 회수가 됐죠. 복선.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참금을 처음에 지불한 그 결혼식을 생각해 봅시다.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한테 줘야만 이 결혼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 이런 개념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 지참금 지불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 포도주 한 잔을 주에 청혼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주에 잔을 채워서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걸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만 이 잔을 마실 수가 있어요. 이 잔을 마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결혼식이랑 비슷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만 성찬식에서 포도주 잔을 받아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집을 마련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셔요. 신랑이. 그건 뭐죠? 예수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한테.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재림을 예고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거. 그리고 가기 전에 선물을 준다고 그랬죠. 예수님 가기 전에 뭘 선물로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나오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선물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해결하시고 마무리 지으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재림신앙입니다. 하도 이단들이 막 시한부 종말론 막 이상한 사이비들이 얘기했지만 그게 성경에 써있긴 해요. 그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긴 했지만 원래 명품에는 가짜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만 직장 다 때려치고 재림만 기다리는 광신도가 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잘 사시면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막 직장생활 그지같이 하시면 예수님 욕먹이는 일이에요. 최대한 성실하게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근데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항상 불을 밝히면서 사는 거죠. 자, 아버지가 신랑을 보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건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얘기해요. 진짜 똑같이 하네. 완전히 이 복선이 완전히 일치하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시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성경의 내용이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이제 복선이 해결되셨으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이 5명의 불 꺼진 이 신도 들러리는 왜 최종적인 결혼식에 못 들어갔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았고 믿지 않아요. 그가 다시 올 거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면 그거 까먹을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정을 까먹습니까? 깜빡했다. 몰랐다. 물론 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좀 사소한 일들은 그래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내가 결혼식인데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신랑인데 내일 결혼식, 맞다. 까먹었다. 큰일 났다. 이런 미친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애들도, 초등학생 애들도요, 내일 학교에서 막 롯데월드 간다 그러면요, 절대 안 까먹어요. 절대 기억하고 막 그 준비해요. 그 전부터 막 짐 싸고 거기 차비 어떻게 될지, 거기서 막 동선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놀이기구 뭐 타고 이거를 정말 상세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걸 까먹는 애들은 뭐예요? 그게 관심 없는 애들이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건요, 몰랐어요. 이게 안 통하는 문제예요. 제가 깜빡했어요.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깜빡했어요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억울하게 애매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 용서받고 막 미친놈처럼 막 살고 막 제 마음대로 막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게요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아세요? 그거 안 돼요. 왜냐고요? 그건 안 믿는 거니까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입으로만 자, 예수 믿을게요. 사람 막 죽이고 막 살인 막 한 다음에 경찰에 잡히니까 저 예수 믿을게요. 영혼이라도 살아보자. 안 돼요. 왜냐면 진짜 믿는 사람은 과거에 큰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삶을 돌이켜서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춰놓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기름처럼 그 불씨가 아무리 작아도 붙어 있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불이 꺼져 있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 속에 도시가 있으면 불이 켜져 있잖아요. 여러분, 산 저 아무도 안 보이는 저 이렇게 시골 골짜기에서 담뱃불 이거만한 거 살짝 불 들어오면은 그게 5km에서도 보이게요. 5km인가 10km인가에서도 그 작은 담뱃불 하나 어둠 속에서, 산 속에서 그 하나가 반짝하잖아요. 그게 보인대요. 근데 하물며 산 위에 있을지라도 산 위에 도시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여기서 도시라는 건 뭐예요? 밥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불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궁이에 불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이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인다는 거죠. 그거. 등불을, 여기 대박이라고 했는데, 어린 친구들은 대박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상자라고 할게요. 곡식을 풀 때 쓰는 상자 같은 겁니다. 거기에 불을 켜놓고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 있어요. 불을 왜 덮어놓죠? 불을 왜 켜죠? 밝게 보고 싶을 때 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자로 덮으면은 키나 마나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보이게 높은 곳에 등잔 위에다가 등불을 비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등불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의 빛을, 그 선한
행동과 말과 예수님의 그 구원자이심을 항상 드러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구원을 설명하려고 이 이상한 결혼식 얘기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굉장히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배가 이렇게 많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아졌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좀 다시 줄어들고 있지만, 근데 진정으로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는가? 그 이유가 뭐죠?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굉장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거지로 막 뭘 해야 되나?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가 시켜서 등불 켜고 기다렸어요? 이 들어간 5명은, 불 켜고 기다린 사람은 누가 시켜서 이거 불 켜놓고 1년 동안 기다리면 연봉 한 2억 준다고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왜 기다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이 우리를 이 잔치 안에서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억지로 믿게 하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세뇌 이단에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등 떠밀려진 거지. 자기도 모르게 조작되고 가스라이팅 된 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좋아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거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 옛날에 설교사들, 설교하시는 분들, 막 옛날에 막 부흥사들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뭘 믿을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믿으래요. 믿습니까? 속은. 뭘요?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막. 예 하세요. 막. 지금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자, 믿습니까? 예 하세요. 대답하세요. 예 하고 대답해. 믿어요? 예 하고 대답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완전 바보 같은 일. 바보야. 근데 그거를 막 분위기에 막 압도하고 막 누가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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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아니에요. 진짜 제가 하는 얘기 싫어하는 목사님도 많겠지만 아멘 해야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믿어야 아멘 합니다. 무슨 미친 짓이에요 이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야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믿어야 기다려요. 목사님 어떻게 이걸 믿어요? 저는 아직 안 믿어지는데 걱정 마세요. 믿게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해놨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희생과 헌신, 그걸 모르겠더라면 예수님의 말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행동을 믿으세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 말을 믿지 말고 내 행동을 보고 믿어라. 이거는 사이비 종교 교주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신랑처럼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어요.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이건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십시오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의 복음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이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설득되고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믿기 싫어도 믿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랑 사회생활 하는 건 똑같아요. 믿기 싫어도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 사람이 복선으로 뭔가 떡밥을 뿌려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걸 내가 이렇게 그때 해줄게. 그럼 그걸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의 말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약속을 지킨 걸로 믿는 겁니까? 네. 그럼 믿기 싫어도 믿어져요. 와. 이번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번 일이 틀어져도 어떻게든 수습해줄 사람이에요. 설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 메꿔줄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상한 결혼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어지고 이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